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에 복되고 또 기쁜 이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산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붙들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평생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고대하던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해당이 되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을 위해 써서 보내진 공동서신서입니다.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유대인 신자들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신자들이 모여서 오직 그들만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유대인 신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서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신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이방 세계 가운데에서 불신 세계 속에서 받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성도의 산 소망,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이자 보증이 됩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은 한결같이 소멸되고 그 영광과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우리를 위해 간직해 주신 유업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는 산 소망,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 영혼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안전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 우리의 삶과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먼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근심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역설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모순이라는 말은 창과 방패라는 한자어입니다.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한 자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것은 도대체 두 가지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거짓이 되거나 어느 한쪽이 실패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은 모순과는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 도저히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은 모순을 품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꺼풀을 더 벗기고 해석을 해본다면 그 역설 속에는 본래 깊은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시인들이 이런 역설을 시어 속에 사용하죠. 유치환 시인의 소리 없는 아우성, 김영랑 시인은 찬란한 슬픔의 봄, 조지훈 시인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련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련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역설인 것이죠. 근심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마치 모순처럼 보이고 모순을 품고 있는 듯이 여겨지지만 실상은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산 소망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우리의 삶과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때 인생의 시련과 연단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년 전에도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자연계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내고 힘들게 가공을 해서 정제해서 천연 다이아몬드로 값비싼 보석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똑같은 성분의 다이아몬드를 실험실에서 합성을 해내는, 싸게 대량으로 합성해내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랩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실험실, 레버러토리에서, 랩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당연히 값이 싸고 훨씬 저렴한 데다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수년 후에는 우리가 부담 없이 상점에 가서 유리반지와 수정반지를 사듯이 다이아몬드 큰 캐럿의 반지를 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금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물질이라고 여겨지는 금이라도 처음에는 가공이 되지 않은 원석일 뿐입니다. 많은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무풀 속에 집어넣어서 정금으로 다듬어지고 정련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은 도가니에 넣어서 정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로 연단했다는 것, 이것은 불로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해서 정금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연단한다는 도키마조, 이 헬라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검사를 한 이후에라야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금이 아닌 정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연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금을 연단하기 때문에, 금을 정련하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은 그런 연단과 정련의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근심할 수는 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시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조차도 크고 작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 속에 던져진 당사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고난을 보게 된다면 고난은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순전하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어쩌면 남들이 겪지 않는 종류의 고난까지도 그런 특별한 고난까지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세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척도라고 보는 것이 번영의 복음입니다. Prosperity Gospel, 이런 잣대를 가지고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시험이 우리를 정련하는 불과 같은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누군가가 어떤 환경이 우리를 괴로움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선한 뜻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와 타인의 연약함, 또 죄악이 불러오는 고난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악과 악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미혹하거나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시험 자체가 결코 기쁜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삶이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당연히 아는 것이죠.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어느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주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리폼드 처치에 속해 있는데 이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그렇게 믿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교단입니다. Sovereignty of God. 이사야 53장 10절, 저희가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 때 살펴본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종이 겪는 고난은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종이 상하게 되는, 질고를 당하는 고난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순히 우리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우리들의 변화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신자의 삶을 말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 없다는 말은 변명이나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서도 지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두고 있는 믿음과 신뢰의 결과, 그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된다.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세 겹줄이 얼마나 견고한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놀랍도록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유업,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시는 자들을 미리 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생명이 희생당할 때 피가 뿌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 온 것처럼 성금요일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려지고 뿌려지고 우리들의 죄를 덮으시게 됩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세 겹의 줄처럼 견고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도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서 혹시 은혜가 거두어질까,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는 근거는 아주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흩어서 두셨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신자들을 세상에 흩어서 뿌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뿌려진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던 독일의 구약학자 헤르만 분켈이라는 사람이 시편에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은 여호와를 높이는 메시아 시편도 있고, 고난의 자리에서 나오는 탄식의 시편도 있고, 간구의 시편, 감사의 시편, 여러 가지 그 시편의 종류가 있죠. 그것을 삶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Sitz im Leben.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삶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소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곳에 흩어서 뿌리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여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달팽이에게는 천하의 모든 곳이 다 기도실이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쓴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표현입니다. 우리는 마치 RV를 타고 가듯이 레크리에이셔널 비이클을 빌려서 어디든 가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고 잠을 잘 수 있듯이 이 달팽이는 소라 고동으로 된 자기 집을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집을 내려놓는 장소가 바로 자기 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송축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각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하는 직장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으로, 삶의 고난과 애환이 있는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달팽이처럼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팽이가 자기 집을 내려놓고 그 집에 들어가면 바로 그곳은 기도의 골방이 됩니다.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책상 머리맡으로 가십시오. 그곳은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교제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고단한 몸이 쉼을 얻고 잠들기 전에 잠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는지를 성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 주님을 잘 의식하고 따를 수 있었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순간에서 실패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잠깐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간단히 영성일기를 적어볼 수도 있고 감사의 제목을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을 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이고 모두에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들과 구원받기 원하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 들고 읽고 있는 디아스포라 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산소망으로, 우리가 이어갈 유업으로, 영혼의 구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용기도 없고 때로는 비겁하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을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혈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이 시험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 이것은 고난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약동하며 살아있고 뛰놀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면서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내 눈앞에 우리의 현실 속에 모든 고난이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고난 가운데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정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만드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현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두신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팽이가 소라고동을 짊어지고 세상 천지 모든 것을 자기의 집으로 삼아 살아가듯 우리들은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매 순간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들 가슴 벅찬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여 예배했다면 이제 흩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